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느냐? 불법을 행하게 해요. 불의를 행하게 해요. 진리 편에 서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끌어내려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다음에 지옥불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살기를 원하세요. 성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삶을 사는 자, 구별된 길을 가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불법이 성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가 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치 불법이 이기는 것 같아요.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불의가 이기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돼. 갈팡질팡하면 안 돼. 머뭇거리면 안 돼. 항상 하나님 편에 서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아방 통치를 받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방이에요. 왜 악한 왕이냐? 그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왜 그랬냐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순수한 야훼 신앙이 혼합 종교로 바뀌어. 그러니까 순수한 야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에스라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 다 떼어서 이혼시켰잖아요. 머리털 다 뽑아놓고. 왜냐면 순수한 야훼 신앙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 이세벨이 시돈 왕은 바알 제사장이에요. 시돈 땅은 바알 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돈 왕이면서 제사장인 딸이 이세벨이니까 이세벨은요 완전히 바알 신 신봉자죠. 바알 신을 전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에게 결혼하고 와서 바알 신을 가지고 와서 베갯머리 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거기 넘어갔어. 자기만 바알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전했냐?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야. 이슬을 내려서 농사를 잘 되게 해. 풍요의 신이야. 그래서 바알을 믿으면 농사가 잘 된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속였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잘 살게 된 걸 알면서도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심 때문에 바알을 섬겨요. 근데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쪽이 유리하다 그럼 이쪽으로 붙고 저쪽이 유리하다 그럼 저쪽으로 붙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들이 바알을 섬겨 비를 줘. 바알이 그래? 내가 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봐라.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를 안 내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풀 한 포기도 없었죠. 모든 산이 민둥산에다가 곡식 한 알도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에 제사 드릴 때 땔감이 없어서 소똥에다가 구워서 드리고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양식이 없어서 그런 시대를 지난 것이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입니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해졌어요.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런데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네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척결해라. 다 죽여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바알의 씨를 말려버려야 비를 내린다.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야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신은 거짓신이다. 야훼만이 참신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판 대결을 한 것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닫았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주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오늘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편에 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신청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19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리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갔어요. 여러분 그동안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기근을 당했게요? 안 당했게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서 네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포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당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합이 너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갔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그래서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잘 공개받다가 하나님이 그리시네가가 또 너무 가보니까 거기 물이 다 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서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 사르밧 가부가 거기도 다 말라서 이제 나무까지 주워다가 버티다 한 움큼 밀가루 한 방울 기름밖에 안 남은 과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좀 가져와라. 떡 만들어서. 왜 그랬어요? 가뭄에도 공개하시는 하나님을 그 과부에게 알게 하려고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그 여인이 가져오니까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 밀가루통에 가뭄이 닿도록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게 해서 거기서 공개를 받았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엘리야는요. 가뭄의 때에도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어떤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먹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기근으로 죽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고 가부를 통해서 내가 공급자야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서 비 내릴 거야. 그 대신 바알 선지자 척결해라.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주시오. 내가 비를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내게 하십시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한가운데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모였어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였어요. 그때 먼저 엘리야가 한 게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회개해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제를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바알과 야훼 하나님 사이에 어찌하여 머뭇거리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렇게 외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이 뜻이 뭘까요? 따라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여기 머뭇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사치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쩔뚝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한 다리로 디뎠다가 한 다리로 디뎠다가 한 다리로 디뎠다가 쩔뚝 갈팡질팡 우물쭈물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뭐냐면 바알 제사장들이 그들은요 바알이 기분 좋아서 비를 내리려면 춤을 춰야 돼. 그 춤추는 모습에 이 춤추는 모습. 그 다음에 그래도 응답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해를 해. 자해를 막 칼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서 피를 내요. 그래야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파사치라는 단어를 썼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춤추는 모습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응? 영적 불구자로 살아가는 것을 빗댄 표현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바알 그 제사장들이 춤추는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알의 제사장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뛰노는 모습이 쩔뚝 파사치. 너희들이 바알 제사장들이 뛰노는 모습과 너희가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으면서 너희는 사실 바알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마치 중립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바알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주도한 죄가 있다면 백성들은 방조한 죄. 응? 아닌 척하면서, 중립인 척하면서 방조하고 있다는 거.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똑바로 걸어! 호통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게 하겠느냐?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응? 바알을 받아들이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닌 것이 양다리 걸치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바알.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게 하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머뭇머뭇거렸을까요? 아합 왕이 두려웠어요. 아합 왕이 권세를 쥐고 있었어요. 야훼를 섬기면 경제활동 못해? 불이익 줄 거야? 두려웠어요.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취직 못하고 굶어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또 하나, 왜 머뭇머뭇거렸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눈치 보고 있었던 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때로는 세상 원리를 따라야 돼. 아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옳지 않아. 그러면서도 다수를 따라 적당히 타협하는 것, 그게 머뭇머뭇거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수의 원리를 따라 옳지는 않지만 타협하자. 그럼 잘 될 것 같죠? 잘 되지 않습니다. 이도저도 아니에요. 응? 세상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신앙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중간한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 바알과 비교를 해?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당하는 걸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 불법과 진리 사이, 불의와 공의 사이, 정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자존심 상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에는 회색 지대는 없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것도 선택할래요? 저것도 선택할래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회색 지대에 있는 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하고 있는 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적당주의에서 남의 눈치 보면서 그렇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진리에 미쳐버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끌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세상이 기죽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누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기죽어 사느냐? 여러분 진리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어디에 가서도 나타내야 돼요. 그냥 느껴야 돼. 내가 말하지 않는데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대로 믿고 확신에 차서 진리에 이끌리면, 아니 진리의 생명을 걸면요, 세상이 처음 공격해도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아멘. 이 사람 미쳤네, 예수에 미쳤네. 여러분 이렇게 할 만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머뭇거리는 회색지들을 청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는 뜻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정신 차리라는 말이다. 벌써 비가 그친 지 3년 6개월이 됐어.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 몰라? 정신 차려. 그 소리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겠니? 코로나가 이렇게 1년이 다가오는데 그치지 않고 치유약도 나타나지 않고, 응? 백신도 개발되지 못하는 게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뜻이라는 걸 모르느냐? 여러분 징계받을 때 정신 차리라는 거야. 머뭇거리면서 오늘은 세상, 내일은 교회 와서는 교인,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이렇게 살던 버릇을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염병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죄의 수위를 넘었어. 회개해야 돼. 돌이켜라. 홍수를 보낼 때가 있어요. 가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지진을 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갑자기 몰살을 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보기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죄가 너무 관영하지만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러나 죄가 관영했다. 수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 내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음란이 수위를 넘었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셨죠. 그런데 수위를 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과 유황을 내려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 어떻게 하기로? 따라하세요. 진리 편에 서리라. 공의 편에 서리라. 하나님 편에 서리라.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하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지근하지 마. 차든지 덥든지 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커피도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못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정체성을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공의 편이냐 진리 편이냐 불의 편이냐 불법 편이냐 분명히 해야 돼. 고린도후서 6장 14절 17절에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보세요. 빛과 어둠이 섞여요? 못 섞이잖아요. 빛이 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이런 곳에서 따로 있으라. 이게 거룩입니다. 스티븐슨이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이게 뭐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디. 이 사람이 두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낮에는 선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깡패로 변하는 거예요. 밤에는 지킬 박사, 낮에는 지킬 박사, 밤에는 하이디야. 박쥐는요, 새 틈에 가면 새 노릇하고, 쥐 틈에 가면 쥐 노릇하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세상을 한 발에 천국을 한 발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놓고 머뭇 거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 탄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굉장히 아리송하고 헷갈리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유익이 되면 교회 나오고 유익이 안 되면 안 나오고 재미있으면 나오고 재미없으면 안 나오고 무슨 중요한 일만 생기면 안 나오고 안 중요한 일이 생기면 안 나오고. 여러분 이는 신앙이냐 아니에요. 신앙을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으면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이 토하신다고 그렇게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해라.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응? 엘리야의 일에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동조하는 거예요. 격언이 있어. 이런 격언이 있어요. 악이 번성하는 조건은 의인들의 침묵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가 횡행할 때 침묵하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동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배가 지금 선량한 시민들을 폭행해. 그걸 보고도 말리지 않으면 동조하는 거야. 폭행 방조죄입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가 여호와의 신앙을 박해하는 것을 보면서도 머뭇거리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바알 숭배 동조라는. 또 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느 편에 서!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상황주의입니다. 내가 유리하면 이 편 택할 거야. 내가 바알이 유리하면 바알 편에 서리라. 하나님이 유리하면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한 발은 바알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세요.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낮은 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네가 다 팔고 나한테 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 그럼 하늘의 보화를 줄게. 그런데 아유 이 많은 재산은 근심하면서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 62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야. 장사 지내야 돼요. 작별하고 올게요. 미기적 우물쭈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미련 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때 다 순교합니다. 12제자가 요한만 순교 안 하고 반모섬에 가서 마지막 때를 기록해야 사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는 순교당한 거랑 마찬가지. 기름가마 끓는 가마에 집어넣는데 기어 나왔잖아요. 하나님 안 죽였어. 4명이 남아서. 그래서 반모섬에 귀양 가서 요한 계시록을 받아 적잖아요. 요한 위에는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오늘 머뭇거리고 계신 분 없으신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불이냐 불법이냐 진리냐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오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한 작업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그가 한 작업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예배드리는 제단이 다 무너졌다는 거야. 여러분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당한 이
예배이단이 무너졌음을 오늘 엘리야가 수축하는 작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나라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북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사는 기근에 헤매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가의 기근이 오는 것은 예배의 재단이 무너질 때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 경제가 왜 추락합니까?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면 경제가 추락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곡식 하늘 나지 않는, 그래서 네 자식 내일 잡아먹고 오늘 내 자식 잡아먹는 그런 것이 된 것은 예배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단을 수축합니다. 교회가 왜 여러분 세상의 통치를 받습니까? 예배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그것은 예배의 단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맨 처음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정장을 하고 공손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잠옷바람에 드리고 있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잠옷바람으로 드린 것만 문제가 아니라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나중에 뭐가 먹고 싶더래. 오징어 씹으면서 예배 드렸대. 그러면서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텔레비전을 봤구나. 예배 드린 게 아니라 TV 시청했구나.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누웠다 일어났다 잠옷 입고 텔레비 시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있는 징조예요. 그럼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텔레비 봐요. 텔레비 봐. 엘리야가 지금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예배의 단을 고쳐요. 다 무너졌어. 다 고쳐. 여기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 자, 열왕기상 18장 31절로 32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대표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민족이 화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여러분 진보, 보수, 좌우 이렇게 갈리는 것은 예배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나라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이 나라가 지금 예배이단이 무너지고 있는데, 예배이단이 무너지면 민족이 갈라집니다. 분열됩니다. 진보 보수가 나뉩니다. 좌우가 나뉩니다. 좌파 우파 나뉩니다. 예배이단이 회복되어져야 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세요. 33절 35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더라. 참 이상한 행동을 하죠.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려면 말려야 돼. 제단을 말려야 되는데 12통을 들이붓다. 4개씩 3번을 물을 부어. 12통을.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알과 내기하고 있잖아요. 바알이 참신이야. 불을 내리는 신이 바알이면 바알이 참신이고, 불을 내리는 신이 야훼면 야훼가 참신이라는 거야. 내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알 선지자들이 너 사기쳤어? 인위적인 불로 네가 만들었지? 그럴까봐 도랑을 파고 물을 12통을 들이붓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37절 38절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러면서 간절히 부르니까 불이 확 제단을 살르고 제단에 재물을 살라버렸다. 여러분, 불이 내려와야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 밟힙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는 옛날 초대교회보다 더 건물도 좋아요. 예배 시설도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불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차가워졌어요. 기도 안 해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텔레비 보고 있는데.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무기력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무기력함을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에 불이 사라졌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유 비대면으로 드려야죠.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기도해야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잠옷 입고 오징어 씹으면서 예배드려?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불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먼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와 불법이 성한데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어요. 죄와 싸워야 돼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120문도들이 모여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쫓아다녔다는 거 발각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끌려가 법정에. 그러니까 숨죽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불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막 불을 받았더니 숨어있던 문빗장을 박차고 나가서
회개하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미치니까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죄를 태울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피리침이 돼야 돼요. 벼락은 피리침을 때리잖아요. 여러분 그래 우리 마음이 뜨거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하나 바알 선지자를 다 처단하네. 이건 뭐예요? 따라하세요.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 39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성령의 불이 떨어진 다음에 죄를 제거해야 돼. 바알 숭배하게 유도하는 자들이 바알 선지자예요. 그들을 다시는 바알 숭배하지 못하도록 기손 시내까지 다 죽이래. 다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죄를 끊어버리라는 상징입니다. 그랬더니 그 근원적인 죄를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리니라. 죄악이 제거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담비 은혜의 담비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제거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뭄이 아합의 죄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사건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흥건해요. 불의가 득세해요. 불법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머뭇절뚝절뚝 우물쭈물 갈팡질팡 이러고 있어요. 진리가 메말라가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불법이 성하는 걸 보면서 이기는 걸 보면서 아 불법을 행해야지 불의를 행해야지 잘 되나 보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분명히 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옳지 않은 건데 따라가요. 무서워서. 아합이 무서워서. 취직 못할까봐, 불이익 당할까봐, 감옥에 끌고 갈까봐, 머뭇거려.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쩔뚝쩔뚝하고 그렇게 걸을래? 똑바로 걸어. 정신 차려. 머뭇거리면 계속해서 가뭄이 온다. 계속해서 기근이 온다. 그래도 정신 못 차려. 3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못 차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정체성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구별된 성도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불법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혹시라도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함으로 큰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